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7절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제가 첫 시간에 족보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크게 이 세 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된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한 사람의 핏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이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족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있다면 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에서 가인은 제외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셋 가문에 의해서 아담의 계보가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셋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 줄기가 달라. 그래서 셋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 가인은 어떠냐? 가인은 역시 가인이 추구하는 그의 문화와 역사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가인은 우리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타락한 문화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적 습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제외시키시고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기록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명령을 수행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이룬 그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셋의 가인을 제외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계보인 셋의 자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인의 그 타락한 문화와 동질화된 것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참 우리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우리들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 문화가 노아 시대에 완전히 타락한 문화에 꽃을 피워버립니다. 지면에 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살폈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류를 다 청소해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끝내버리고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각각의 족속과 민족과 종족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들이 이해할 때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뭐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다, 뭐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림잡아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가진 신앙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일이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면 못하고 10,000년이면 못하고 20,000년이면 못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 것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회복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때 사용하시는 그 시대의 인물,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온 지면에 이제 노아와 그 자손들이 가득하잖아. 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자손을 통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 이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요. 온 지면 이제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뭐 이제는 뭐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 네 가정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죠. 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합당하지 않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했던 일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이 인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을 내고. 제가 아마 오스트리아 이렇게 무슨 박물관에서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바벨탑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이제 뭐 그 그림은 상상도겠죠. 우리 인간이, 그 개미 같은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마무시하고 대단해 보이는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이 아니라 마치 태산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 산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건축물이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그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게 너희들이 뭐하는 것이냐 지금. 그렇다고 하늘에 닿을 수나 있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어떤 무엇을 해낼 수가 있겠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말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말이 서로 안 통하고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언어를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천하 만물의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바로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가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비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엄청난 사명을 아담과 하와 가정에 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 일하셔요. 그런데 다시 온 세상은 이 아담 자손이 가인의 문화에 동질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켰는데 다 없앴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세 아들 가정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또 타락한 그 가인의 문화가 또 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왜 가인의 문화가 이렇게 계속되냐? 첫째로 사단의 역사, 두 번째로는 노아와 그 자녀손들에게 이미 스며져 있는 가인의 문화적인 잔재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됨이 그 죄악에 죄악된 문화를 없애버리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어요. 그 노아의 세 아들도 아버지를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방주 속에 들어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고 여겨지는데 또 다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실수를 또 하게 되고 노아의 세 아들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참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되었다. 좋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삐집고 들어오는 이 악한 문화가 우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머물 때까지 그 역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계보는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요셉은 르우벤과 유다 각각 장자적 의미가 다 달라요. 바로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의 역사, 셋의 역사, 노아의 역사,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한 인물, 구속사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 사역을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룬 그 가정의 의미가 바로 그 엄청난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봐요, 홍수가 나잖아요. 저 어렸을 때 홍수가 나면은요, 물이, 이 광주천 물이 거의 범람을 했어요. 범람을 할 정도로. 그때는 뭐 이렇게 정비가 잘 안 될 때니까 그 광주천에 가서 이 빨래도 하고 미역도 감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이 많아. 그때는 물이 귀한 때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 짝두시암 하나 있고 큰 샘 하나 있고 막 그렇게 그걸 이용할 때니까, 각각의 집에 수도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귀해도 그 많은 물이 귀한 때 그 많은 물이 흘러와도 그 물 떠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먹어 그 물은. 그런데 진짜 신기하고는, 제가 이건 나중에 안 건데요, 그 흙탕물, 오염된 물이 다 흘러가는데 그 깊은 곳 속에는 한 줄기 맑은 물줄기도 흘러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고 흐르는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또 거기 가서 빨래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맑은 물이 이깁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타락한 가인의 문화가 아무리 홍수처럼 흙탕물처럼 오염된 물처럼 덮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 성도가 되어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맑은 물이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족속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내 가정을 내어놓고 내 자산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명예와 권세도 다 허락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아브라함의 계보, 거룩한 아브라함의 씨앗들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씨앗된 우리가 정말로 흙탕물 넘실거리는 이 타락한 오염된 문화 가운데서 한 줄기 맑은 물 성도가 되고 맑은 물 가문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씨앗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